대해서 초신자들이나 혹은 교회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의 그런 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예를 들고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있는데 물 자체는 그대로는 액체고 그걸 또 냉장고 냉동실에 넣으면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끓이면 기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태양이 하나인데 빛도 바라고 열도 바라고 자외선도 뭐 비친다. 나무가 하나인데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뭐 잎이 있다. 그런 예를 이렇게 들고도 그렇게 되면 양태론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는 한 하나님이 삼위, 삼인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 계시의 교리로서 자연 계시되지 않은 교리고 인간 이성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 삼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전혀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닙니다. 삼위는 오로지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의 이들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 하는 점이 옳시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성령을 파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가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삼위일체에 참된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는 각자의 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 인격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시다. 더욱이 그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질서로 보아서 성부는 제1이시요 성자는 제2이요 성령이 제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역시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는 어떤 인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데 곧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시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이 됩니다. 이 교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로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발생이라 제네레이트라 하는 말은 쉽게 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나시고 그 다음에 발출이라는 표현했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발출됐다. 이 프로시드는 나오시고 그렇게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그런 삼위일체 교리에 그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증거를 찾습니다.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들어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일이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는 우리라 하는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인격으로 묘사를 한 것이 창세기 16장 7절로 13절에 또 8장 1절로 21절에 19장 1절로 22절에 묘사됐고, 영은 확실한 인격으로 불려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16절과 63장 10절에 묘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삼위가 다소 명백히 지시된 것도 약간 있는데 이사야 48장에 또 63장 9절 10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증거로는 구약 증거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삼위가 명확히 언급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세례 받는 당사자 성자는 이제 물 위로 이제 이렇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는 비둘같이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세례에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또 예수님의 대명령이라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승천하시기 직전의 명령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명령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사도의 축복에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축도하는 것이 무슨 니케아 회의나 에베소 회의에서 작성된 축도가 아니고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삼위 안에 또 누가복음 1장 35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의 삼위를 세 신적 존재로 보고서 사실상 삼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벨리우스파, 그 파에서는 삼위를 단순히 신적인 행위 혹은 신적 현현의 많은 형태로 보고서 하나님은 창조와 율법 수여에서의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각각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는 한 위로 축소돼 버렸어요. 사모사타의 바울, 또 종교개혁계의 소시니안파, 오늘날의 유니테리안파, 혹은 또 근대주의자들 다 같이 삼위일체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신적 세력으로 되어 있다, 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견해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서뿐만 아니고 위에 있어서도 한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위일체 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위의 개별적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이 성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칭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또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9절,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민의 아버지로서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32장 6절, 대선지서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 예레미야 3장 4절, 소선지서 말라기서 1장 6절 2장 10절에 그렇게 표시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 가운데 6장, 또 로마서 8장 15절, 요한일서 1장 3절에 삼일 신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한층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명칭은 삼위일체의 제2와 관련해서 제1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5장 17절로 26절, 또 1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시적 국격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국격은 이를 희미하게 반영할 따름입니다. 성부의 판이한 특성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발생한다는 그것입니다. 구속사역의 계획, 창조와 섭리의 사역, 구원 설계에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사역, 이 모든 일들은 물론 다른 두 위에도 여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특수적으로서의 성부의 일로 돌려집니다.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는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항상 동일한 의미로 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를 순수하게 삼위일체의 이유로 생각할 때에 그가 성부에 의해서 영원히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려진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3장 16절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아들로서의 그 명칭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또 요한복음 1장 49절 11장 27절에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는 태어나실 때에 성령의 특별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성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의를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성자의 영원 발생입니다. 성자의 인격적 특성은 그가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셨다는 그것입니다. 성자의 발생 교리는 필연적으로 삼위일체의 제1위와의 또 제2위가 부자 관계를 가진다는 성경적 묘사에서 나온 거고, 더욱이 그것은 시편 2편 7절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히브리서 1장 5절 같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생의 수단에 의해서 성부가 성자의 본질을 존재케 한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 내에서 성자의 인격적 실제의 제2형태의 원인이 된 겁니다.
성자의 이 발생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행위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성부의 한 필연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끊임없는 연속이고 그러면서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성자의 신성은 초대교회 몇몇 소분파, 지난 2세기 동안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 오늘의 유니테리안파, 근대주의자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부정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같은 구절들은 성자의 신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로마서 9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6절, 디도서 2장 13절, 또 저 뒤로 와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더욱이 이 하나님의 명칭들이 그에게 적용되는 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사도행전 21절,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자에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음을 발견되는 것이 계시록 1장 8절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빌립보 3장 21절에, 계시록 1장 8절에 발견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9장 2절로 7절, 요한복음 1장 3절, 3장 35절, 에베소 1장 22절, 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또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영도 그에게 들려진 것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인격들의 실제 순서는 그들의 사역을 순서에 반영되어 있어요.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성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성부가 종국적이라고 하면은 성자는 모든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의 원적 원인이 되시고, 만물은 성자를 통해서 창조되고 보존된다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광명이시다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특별히 구속 사역이 성자의 인카네이션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복중서신의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격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 신성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초기 여러 분파들, 종교개혁시대의 소시니안파, 유니테리안파, 근대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모든 종류의 사벨리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한 인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시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쓰지 않고 무엇 어떤 것, 화시라든가 이틀을 그렇게 표시하는 그런 글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격적 특성들이 그에게 주어졌으니 곧 이지에, 로마서 8장 6절에, 또 애정에,
에베소 4장 30절에 또 의지에 사도행전 16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은 것들이 이 성령님의 인격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즉 발언하시고 탐구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와 노력과 조정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창조사역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로마서 15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다른 이와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볼 거냐? 성령이 성부에게서 발출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로마서 요한복음 그 15장에 26절에 근거를 해서 주장이 됐지만은 서방교회가 서기 589년에 성령은 역시 성자에게서도 발출된다 하는 입장을 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오 후에라고 하는 성령 이 발출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필리오 이 성령 발출설은 복발설과 단발설로 나눠요. 복발설은 서방교회에서의 주장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단발설이에요. 성자는 빼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져서 서방교회 라인은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삼위일체론 성령론을 그렇게 주장하고 동방교회는 올도독스 처치 정교회에서 아직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다는 사실이 특별히 그 고별설교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 또 신학자들 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바실이라든가 오리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여러 신학자들 와서 또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빙크까지 이런 성령론에 대한 견해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였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이와 더불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지하신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밝혔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고 고별설교 요한복음 15장 16절 18절에 말했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이 때로는 그리스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울 서술 중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신성은
성자와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과 매우 근사한 계통의 성경적 근원의 증언에 의해서 확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칭들에게 명칭이 그에게 붙여졌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하나님의 완전성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이사야 40장 13절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또 시편 104편 30절에, 기도서 3장 5절, 로마서 8장 10절에 밝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영도 그에게 허락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로마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성령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특별 업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 영역에서 성령은 생명을 발생하여 창조 사역의 완성을 가져오시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욥기 26장 13절에, 시편 33편 6절에 성령은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인간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하고 인간에게 재능을 부여한다는 것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28장 3절에, 35장 35절, 또한 역사서 1기상 사무엘상 11장 6절, 16장 13절 14절에 밝히고, 그리고 성령은 구속의 영역 가운데서 구속 사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또 성령은 성경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은 교회를 형성하고 확장하시며 교회 안에 계셔서 새 생명의 원리를 내재하신다. 옥중서신의 예배서 1장 22절 23절, 2장 22절, 고린도서 3장 16절, 12장 4절 이하에.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가르치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그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5장 26절에, 16장 13절 14절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히브리서 10장 15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참고해 봤습니다.